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례에 걸쳐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쭉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듣고 배워온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성경의 원칙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 사역은 실질적이고 체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아직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령 받은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고 나서 그곳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해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 자라. 아멘. 네, 성령을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은
성령 받은 이 일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이들이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곁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서 저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했구나 라는 이 사실을 보고서 이 마술사 시몬이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정도로 뚜렷하게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느낌으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이것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임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이들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 스스로가 알 수가 있고, 또는 뜨겁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깊게 감동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빨리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중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가 이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지금 임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 성령의 체험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꽤 불편합니다.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꺼림칙하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성령의 이 모든 능력의 역사들은 사도시대에서 이미 다 끝났다. 그때 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만 알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오히려 지금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계속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그 가운데 갈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철저히 추구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겉옷이 내 안에 입혀진 것처럼 누군가 겉옷을 내 안에 걸쳐준 것처럼 그런 영적인 겉옷이 입혀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임하는 뜨거운 불로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셔서 순식간에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성령께서 임하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갑자기 막 우리 안에 웃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막 웃으려고 해서 웃겨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막 기쁨을 막 주셔가지고 희락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염없이 펑펑 울기도 합니다.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서 가래 같은 것들도 나오고 뭐 기침 같은 것도 나오고 심할 경우에는 구토 증상도 막 일어나고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매우 다양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그 임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쓰임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현상들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싸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뭔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어떤 자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어떠한 성품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잘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막 지금 처음 믿었어도 그 능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분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각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 사람이 제법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자마자 또 가능한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체험입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가? 이 성령의 능력이 내가 잘한 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것이 또 아무에게나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이 부어지느냐? 바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능력이 성도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아주 깊은 차원까지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믿고 구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령의 이 능력 사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응답해서 성령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들이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다시금 성령께서 새롭게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성령의 체험을 정말 강하게 받았느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있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우리가 구할 때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역사하셨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능력받는 자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능력받는 자는 첫째로 그런 사람은 일단 자신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은 바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당연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하는 일, 그리고 방언과 방언통병과 예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때로는 방언 통역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야. 아니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야.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야 될 때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앞서 말한 이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귀 입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큰 엄청난 이 무시무시한 적이 생긴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어떠한 한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영적 전투를, 공격을 시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에게 마귀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마귀가, 더 강한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걸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영적 전투를 걸어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이 영적 전투를 걸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더 높은 어떠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무장시키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왜 이렇게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느냐? 이 권능,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은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원수에게 붙잡혔던 그러한 그 포로들,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들을 믿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게 잘 성숙해지고 자라가기만 하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그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내가 점점 더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이가 내가 살아가는 경험이라면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진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한 마음으로 여기서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계속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 방언이 그들에게 터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계속 위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협에 이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기도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진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네, 성령이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이러한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반복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을 주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역사는 듣고 믿음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목사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게 되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이 사정을 정말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번거로우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보면 1절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배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여기에서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수받을 때, 안수할 때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후에 이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안수하자마자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고 이 사울의 눈이, 이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수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파트되다, 전해지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전수되었다, 임파테이션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안수 받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능력이 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런 귀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그런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갈 때 초창기 때 주로 했던 것이 이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도들이 손을 잡고 이제 이성 간에는, 가족이 아닌 이성 간에는 이렇게 손만 뻗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같이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가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이 이쪽으로 흘러가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이 오른손으로 왔다면 오른손으로 흘러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같이 모였던 몇몇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전수되고 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흘려보낼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전수할 때, 전이할 때, 임파테이션 할 때 어떤 절차들을 가져가면 좋은가. 먼저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전수받는 이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인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왜 전수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전수받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전이 받는 사람이 순응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그가 느끼게 되고 하게 되면 또 그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성령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그렇게 막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하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